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화면을 보고 위로 올리세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지요. 전통 미풍양속인 부모 공경과 어른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금 부모님 공경과 어른에 대한 예의가 되살아나 동방 예의 지국이 되어야 할 것이죠. 한번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요즘 세대의 혐오 문화는 상상을 불허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을 벌레로 취급하는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과거에도 우리가 노인네, 꼰대 이런 노인을 비방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윗세대를 벌레로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때문에 상대방의 인격을 쉽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세대 간 단절과 거부감 확산이 그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20대, 30대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도 신대원생들하고 매주 인문학 책을 읽어가면서 또 그네들 생각들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네들 대표적으로 다는 그렇진 않지만 20대 30대 생각은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안채 장만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르바이트 끊기지요. 그리고 생존의 위험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2030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그나마 40대, 50대 그 이상 분들은 열심히 하면 뭔가 길은 보였죠. 그리고 60대 이상, 70대 이상은 옛날에는 개천에 용이 났죠. 지금은 개천에 용이 안 납니다. 날 수도 없고.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060 이후 세대들이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사다리 타고 2층에 올라간 다음에 사다리 걷어찼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20대, 30대들의 생각입니다. 아주 분노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분노가 표출되는 게 바로 노인 혐오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20대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하면 꼰대 취급받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러나 앞으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지금 20대들이 그렇게 주택 문제 가지고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정말 집은 남아 돌아서 여러분들 20대들은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20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또 기성세대도 그렇게 고생한 거 아니냐. 너희들도 지금 고생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세상이 또 이렇게 좋아질 수도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꼰대 취급 받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정말 귀중한 가치가 뭘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나오는 영적인 가치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세대의 차이 그리고 노인 혐오의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거리감이 상실되어서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으로 보면 성스러움에 대한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 일부 개신교회의 일탈로
개신교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었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껏 종교가 표방해온 성스러움의 가치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한낱 우스갯거리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게 슬픈 겁니다. 신성한 종교의 가치가 물질적인 세속적 가치에 짓눌려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안에 선악과의 빈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죄의 본성이 터져나와 다시금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는 구조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차별과 혐오를 앞장서는 게 뭐냐면 일부 극우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성스러움의 회복, 경계의 재설정, 적절한 거리감의 필요성을 깨닫고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의 미풍양속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른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꼰대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시찰에 김지성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지 한 2, 3년 되셨는데, 그분은 시찰 모임 가면은 참 말이 없으셔요. 우리 다른 노예 어른들을 보면은 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참 젊은 목사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참 이렇게 학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목으로 이제 평생 이제 학교에 교목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참 말이 없으셔요.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한번 탁 던지는 게 참 내리를 딱 스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목사님 참 이렇게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 딱 했어요.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으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내리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마스크 썼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입을 닫고 귀를 열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또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젊은 세대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뭘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으라고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지갑은 열어야 됩니다. 지갑은 닫고 말만 하니까 꼰대 취급을 당하고, 여기 여러분 이 보면 틀딱충 할매미 장난 아닙니다. 노인을 사람으로 안 봐요. 벌레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얘네들이 뭘 오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영적 가치를 회복시켜야만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세 번 말씀이 이야기하는 성스러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의 문제이며 거리감의 적절한 설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6째 주일이지만 오는 목요일 5월 13일은 주의 승천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복음서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렇게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자정하시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약의 말씀은 이러한 심판주이자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성스러운 것에 대한 거룩한 거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성스러움을 잃고 어른 공경을 잃어가는 이때 오늘 세번문 말씀은 다시금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스러움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 곧 전도서 말씀처럼 한번 넘겨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의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아니 우리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그러죠? 증인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신 이유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곧 성령께서 임할 때 제3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승천을 하십니다. 24장 50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이제 가로가 있는 것은 후대 첨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넘겨볼까요? 지오토라는 사람이 1300년대에 그렸던 그리스도의 승천 장면입니다. 한번 더 넘겨볼까요? 안드레아 만테냐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1461년도에 이제 그렸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까?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핵심은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찬송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와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여러분 뭐 하냐면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려.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훈련을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잘 훈련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은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와 승천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시어 말세의 비밀을 담고 있는 두루마리를 개봉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개봉함으로 심판과 영생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 당한 어린 양이 그 보좌 중심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죽임 당한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진을 화면 한번 넘겨볼까요? 자, 이게 반베르크 묵시록 사파입니다. 이제 사파를 쭉 이 반베르크가 이 묵시록 사파들을 여러 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늘 보좌 앞에 제목을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 앞에 예배. 여기 이제 보면 중간에 이제 어린 양이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밑에 24 장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광경을 환상으로 요한이 본 겁니다. 한 번 더 넘겨볼까요? 랭부르 형제가 그렸던 반모섬의 성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는데 바로 이 하늘 보좌에 가운데에 어린 양이 앉아 있고 네 생물이 위치해 있고 24 장로가 있죠. 나중에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뭐 이 이단들은 또 이 네 장로가 뭐 신천지에 누구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린 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만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장소에 대한 묘사가 먼저 나옵니다. 하늘 예배당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한 가운데 보좌가 있고 거기에 어린 양이 앉아 있고 그 주위에 짐승의 형상을 가진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넓은 예배실이 있으며 그 주위에 장로들의 의자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한의 자리죠. 이러한 하늘 예배당의 중심에 어린 양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7뿔은 어린 양의 힘을 상징합니다. 뿔은 이제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7눈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을 말합니다. 24 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그대로 성도들을 대표하는 이들이고 네 생물은 모든 만물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수행원 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판이 시작되고 최후의 결정 때까지 그 심판을 시행하는 수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칠판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 마태복음 성경핵심 통독하면서 사복음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요 네 생물하고도 이제 연결해 가지고 복음서를 이야기했는데 후대에 이제 경전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전이 바로 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네 생물이라고 우리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이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이고 송아지같이 섬기로우신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이고 죄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이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후대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늘의 신비 대신 독수리 같은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무튼 24 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자, 계시록 5장 7절 말씀이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이제 심판을 하겠다는 말이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어린 양은 종말 때의 왕, 곧 심판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피워 올리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 제사 때 보면 향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때 뭘 합니까?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뭘 하죠?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를.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한 새 노래의 내용이 놀랍습니다. 몇 명만 구원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 노래는 어린 양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적인 죽음에 있습니다. 곧 어린 양의 죽임을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 거룩한 한 민족,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해 속량함, 대속함을 받게 만드는 거죠.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대속의 결과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속량함으로 우선적으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린 양의 이러한 이스라엘과 택하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에 관해서 이제는 네 생물과 24장로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다시 계시록 5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자, 여러분 이미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그림처럼 중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의 본질이 뭐냐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고 다음 주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 주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찬양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심판주이신 어린 양 그의 백성을 미리 택하시고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이 찬양합니다.
따라서 그 거룩함 앞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잘 알죠.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이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공동체가 출현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구약 말씀은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여 세계 만방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미리 예정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경계를 설정합니다.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 앞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을 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9장 20절에 나옵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시내산에 올라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그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성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이제 모습인데, 그림인데,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본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한 장 넘겨볼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만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백성들은 경계를 넘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무려 5번이나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빈자리, 곧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은 함께 올라오라고 명령하시죠. 특별히 아론을 부르신 이유는 그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제사장인 아론은 누구를 상징해요? 참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인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제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의 문화는 거룩한 것에 대한 거리감 상실과 경계가 무너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거룩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한 어린 양 예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 구원의 감격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성스러움에 대한 상실이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스러움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생명 존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치가 다 무너집니다. 어른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물론 권위 주의는 필요 없지만 어른들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성스러운 가치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인 선악과의 빈자리가 터져나와 우리 사회를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교회가 차별하고 혐오하는 데 앞장서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그 어떤 나쁜 단체보다 더 못한 것이지.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에 대한 경외를 회복하고 동시에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를 회복하여 동방예의지국을 다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 거룩함에 대한, 성스러움에 대한 경외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문화가 이 땅 가득 퍼져서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가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